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 한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군주 아합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온 나라가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치인이나 기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신은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남 탓을 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허물이 있고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의 죄가 있고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나의 죄가 있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모르는 나의 죄가 있고 나는 몰라도 남은 아는 나의 죄가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더욱 중심을 보십니다.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죄가 아닌 허물이라면 설령 그것이 드러났다 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인은 죄가 아니고 드러난 허물도 아니고 숨은 허물인데도 마음의 그리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죄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형벌 이상으로 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는 장차 드러나면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때까지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죄를 빌미로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는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죄가 파괴력이 더 클 것이고 그보다 더 파괴력이 큰 것은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플 때 병명을 알면 치료하기 쉽겠지만 병명을 모르면 치료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주적을 알면 무슨 조치라도 취하겠지만 아예 상대를 모르고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적인 줄 모르고 있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영성 깊은 시인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과실로 지은 죄보다 그 피해가 더 크고 오래갑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고 정세가 심해졌을 때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평소에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파괴력을 아는 사람은 미리 그런 것들을 차단할 것입니다. 죄가 자기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랬죠. 고대의 지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굴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지혜자로 불리는 그가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으니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누가 그를 가르치고 책망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길까 생각하거나 아무튼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도 변함없는 참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보다 적극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허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다윗의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봅니다.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소서.